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어요. 환난이 다가왔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망하겠죠. 신은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겠죠. 신은 있는가? 가인은 있는가? 신은 사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런 환난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고난의 날에 우리는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고난이 눈앞에 닥쳐오는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의 날이라면 이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의 날이라면 고난의 때가 닥쳐왔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고난이 있기 전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문을 열기 위한 그런 심정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애절하고 강력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이라도 내가 지금 고난에 닥쳐 있다면 원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도 고난에 닥쳐올 때 기도했어요.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몹시 고민했다고 했어요. 몹시 슬펐다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고민인가? 무엇에 대한 고민인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형벌을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아픔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바늘로 찌르면 고통을 느껴요. 눈물도 흘려요. 배고프면 시장기를 느껴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갈 때까지 그 멸시와 조롱하는 것, 많은 사람들 군중 앞에서 멸시천대 조롱을 받는 것, 얼굴에 침을 뱉어요. 가시 멸망을 씌워요. 옷을 다 벗기고 제비뽑기로 나눠가죠. 이런 멸시천대 조롱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채찍, 못 박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이 몸에 온다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양손을 그리고 양팔을 못으로 박는다고 생각하죠. 작은 가시에 찔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대못으로 망치로 쳐서 못에 박는다 생각을 했을 때 내 살을 찢기는 살을 간통한 이 고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십자가 형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인데도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 플러스 슬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민이 되는 것이고 슬픔이 오는 것이에요. 그 슬픔은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슬픔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본체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신 분이잖아요. 성부와 성자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죄를 씌움으로써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슬픔이에요. 이거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갖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셔요. 자, 그 아들 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슬픔을 느끼셨던 그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극도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으로서 슬퍼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옵니까? 복이 오요. 복이 와요. 은혜가 임하고 복이 와고 복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도 같이 와요.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온다는 건 핍박을 얘기해요. 핍박.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사단에 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오기 전에 때로는 그 고통 속에 있다면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는 제자를 발견합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에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함께 하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 속에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중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할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데 41절에서 말씀하죠.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오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설교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마음은 알고 있지만 생각은 알고 있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육신의 안 그리고 유혹에 밀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못해요. 왜 못합니까? 시간이 없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기도 핑계대요.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핑계를 이것은 내 마음은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이 성전된 육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도해야 된다 자꾸 말씀하지만 성령을 거슬러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해방하며 내 자아로 거부해 나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주께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피곤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피곤해요. 맞아요. 시간 없어요. 지금 이거 고통 환난에 빠져있는 이걸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아니와 유혹에 밀려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아를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아를 이겨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아닌 내 힘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라는 이런 교만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지금의 이 힘듦은 지금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민과 슬픔에 빠지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변화했다고 하는 그런 애절하고 애통하는 애절한 애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나아가 또 기도했어요.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래요. 자고 있는데 또 자래요. 이건 실질적으로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쉬라는 거예요. 쉬라. 자, 이 말씀을 끝낸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4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자, 두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러 갔을 때는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생각하면서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신 후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45절 하반절에 나타나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자, 자고 쉬어라. 나는 이제 고난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고난에 들어가셔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참된 쉼을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무엇에서부터? 기도로부터 이어지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다가 마음은 어디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고난에 참여하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고난이 오고 평안이 올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기도 이후에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평안, 휴식, 화평, 평화, 이런 놀라운 쉼을 주시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고난을 견디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셨습니다. 그 쉼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결국에는 평안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쉼을 완성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리고 고난의 뒤에 그 결과는 어떠냐는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난은요, 똑같은 고난이어도 그 견딤의 차이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느냐, 고난이 해결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 뒤에 또 다른 고난이냐,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불뱀에 물렸던 그 독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눈을 들어 장대에 매달린 노뱀만 보면은 나을 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눈을 들어 노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이 주어지는데, 그걸 알면서도 눈을 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는 노뱀을 바라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그 고난과 그 환난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온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부분 말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였어요. 인간적인 기도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고난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고, 또 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난이라면 고난의 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